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출발을 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그리고 그 후 초대교회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또 우리가 역사적인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아도, 또 현실, 지금이라는 이 시대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아도 참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찾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그 후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아도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사실과, 그 후에도 마찬가지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8장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줄게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잖아요. 이 믿음의 소리를, 백부장이 믿음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셨답니다. 놀라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가 누구요? 제자들과 무리들이죠. 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너희들 중에서 이 백부장 같은 믿음 내가 못 보았어, 이 얘기잖아요. 이만큼 참되고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히 여길 수 있도록 해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도 많지 않았고 역사 속에도 많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중에는 백부장처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많다, 적다? 대답 좀 해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볼래요? 바로 당신은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옆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얘기 못 해줍니까? 들으면서도 쑥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수없는 고백을 쏟아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할 만한 믿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보기에,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보기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 내가 믿음 좋다가 아니라 서로가 바라볼 때 참 저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하러 내려오기 전에 은퇴 장로님 두 분이
차 한잔을 같이 하시면서 서로 간증들을 하십디다. 서로에게 엄지손가락을 펴며 대단하시다고. 그 이야기를 옆에 앉아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엄지손가락 보여주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임직투표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뭐가 중요해. 또 사실 직분을 받겠지만 그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보잘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아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하니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저들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펴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개인중심적인지. 그러다 보니 사회는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불신, 선동, 왜곡, 분열, 망국적인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이란 찾아볼 수 없고 공의와 질서, 법도 무너져버리는 이 시대, 이 세상 사회가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리 서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념이 찾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도가, 권력과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악습, 이것 때문에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권력, 기득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며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참된 믿음으로 서 있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부여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죠. 그 자리는 과연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인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 있는 자리도,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로비에서 안내하는 그 자리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열심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열심이라면 아무리 열심을 내었어도 그 열심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열심이 그런 거였잖아요. 율법의 정신으로 볼 때 열심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헛됨을 예수를 만난 뒤에서 깨닫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경외함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지만 엄밀히 분석하여 들여다보면 그 경외함 속에는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갖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니까요. 우리는 신앙의 강력함, 흔들림이 없는 믿음, 철저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교회관 갖추어야 하고, 영적인 생존력을 높이는 확고한 신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만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믿음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하나님이 늘 그걸 안 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습니다.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속을 수 있습니다. 멋진 언어 사용해가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도 없고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지배하는 옛 구습을 줬던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심령이 새롭게 되지도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의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하잖아요, 16절에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압박하고 위협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위협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지 마, 이것도 가르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은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보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본 게 뭔데요? 그들이 들은 게 무엇인데요? 저들이 본 것은 예수요, 저들이 들은 것도 예수의 가르침이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있으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는 만나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나요? 우리의 신앙 중심을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너희들 말 들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늘 드리잖아.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저 아름답다 향기 좋다로 끝나지 말라고.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안고 일어선다는 것을, 아침이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깨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업, 여러분 모든 것 건강한 몸으로 직장 다니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걸 깨달아 알며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그 신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캐릭터가 달라요. 그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여러분의 캐릭터는 어떤 모습일까? 응? 아무개, 와, 그분 기도 많이 하는 분. 아무개, 그분 참 전도 많이 하시지. 아무개, 그분 참 헌신 많이 하지. 캐릭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그건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캐릭터는 두 가지잖아요. 크게. 하나는 본이 될 만한 캐릭터, 하나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될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확고한 신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확고한 신념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은, 확고한 믿음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고 말이에요. 정체성도 모르고 산다? 웃기는 거죠. 우리 옛 어른들 족보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족보. 예?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형님이 늘 하는 말입니다.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근본이 있어야 된다. 우리 큰형님 늘 만나면 그런 말씀 늘 하십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느 족속, 어느 지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답을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야,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정체성을 알아야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머물 자리, 해야 할 일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되는 대로 살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바른 길을 잡아주고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바울 보세요, 바울.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잖아요. 율법의 정신의 사람에서 예수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방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방향이.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오늘은 왜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헤아려 보시면서 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의 존재함을 깨달아가고 발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나가 왜 예수 믿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산다니까요.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에요.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인공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에는, 그 시대에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었나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죄의 유혹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세상의 즐거운 쾌락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저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그 일을 향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왜 갔습니까? 그 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 하러. 그런데 다메섹 도에서 누구 만나? 예수 만나요. 변화됐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을 표대로 향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기는 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예수께서 여러분 만나셨으면 어떤 사명을 주시던가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수와 나와의 연결고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헤아려보자 하는 겁니다. 신념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 붙잡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내 사람 만들려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는 믿음 지키기 쉽습니다. 믿음 지키기 쉬워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환경적으로나 관계 쪽에서 나를 위협하고 편협적이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거기서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죠. 오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엄청난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 외쳐요. 오직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가요.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선전이었다고.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안위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다 안위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예, 아멘인 거예요. 우리 소감교 성도는 그래야 돼요.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 좋습니다. 옳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야 평안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2사람과 10사람, 다수결에 의하면 10사람 말이 맞습니다. 따라가야죠.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거를, 다수결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우리 서강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인간의 생각, 지식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니 여러분의 믿음을, 정체성을 찾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수없이 묵상했고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나를 결박할 것, 나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 거기 가면 내가 환난을 당해, 거기 가면 결박당해,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면은 결박당하고 가면은 환난을 당해. 그러나 가야 돼. 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한 신념의 믿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타협하면 안 돼. 사람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저들이 위협하잖아요. 가르치지 마라, 선포하지 마라, 말하지도 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저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타협하면 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잖아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더 낫잖아. 그런 거잖아.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이 담대함. 타협이 왜 이루어질까요? 타협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과 왜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과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의 마음은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요, 하나는 악의 영을 따르는 마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우리들 안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확고한 신념의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성령이 이끌려 삽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타협하며 삽니다. 왜 타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할까 봐 두려운 거죠. 타협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 협상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왜 저들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왜 저들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진정한 복이고 그게 사는 길이니까, 이걸 믿으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좋아. 나 안 해. 사자굴 넣어라. 난 기도할 거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 요한 감옥에 갇혀 지금 위협당한다니까. 그래도 타협하지 않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앞에 본문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4장 12절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 복음 외에 예수 외에 없어. 이 유일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게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 비판도 두려울 수 있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각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다 누가 뭐라 해도 난 오직 예수야. 오늘 교회가 온갖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한다면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신념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해야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십니다.
9가지 은사, 성령의 12가지 은사,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은사 중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성령은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성령이 분별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내가 그 성령의 감동과 분별하는 힘 속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멈춰야죠. 이러면 안 된대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해. 이게 죄죠. 이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죠. 이거 해야 돼. 그런데 하고 안 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해.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렸죠?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공평하게 주시는 거야.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공평하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내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지도록 신령과 진정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예배조차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일까요? 영광 드리는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 중요한데, 계획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목표 세웠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계획 세워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가,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냐. 우리들의 모습은 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만큼은 강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하나님 복도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 보십시오. 올바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 보십시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현실이 아닌 미래를 향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루면서 사셔서 예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